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곳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질문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나오면 좋은데 성경에 지식적인 것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여기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위 세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수가 2사람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답이 너무 간단하죠. 성경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느냐 간단하게 기술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한 대로 원래는 이렇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둘이 있었다는 말이 맞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느냐 간단하게 기록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군대에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요.
군대란 말이, 레기온, 군대란 말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로마 한 군단 가리키고 있으니까 한 연대 정도 될 거예요. 아주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 나왔을 때 2,000마리 되는 대주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쇠고랑을 채워서도 쇠고랑도 끊잖아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군대 귀신 들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지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도시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은 데는 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온상이 되는 곳은 거의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도시고, 역사 속에서 항상 큰 죄가 나타나는 곳은 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시에 모이게 되면은 일단 무명인이 되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기가 아주 쉬운 데가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보통 죄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단 도시 속에 있다 보니까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를 잊기가 쉬운 곳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모든 도움의 통로가 하나님이란 걸 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아주 쉬운 곳이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무명인 비슷하게 돼서 자신들이 몰래 죄 지어도 남들이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더 담대하게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전화기 다 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딱 귀신에게 붙잡혔으니까 이 사람이 도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 아까운 데 쳐놨다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귀신에 붙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군대 귀신에서 해방이 딱 되니까 제정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제정신 딱 돌아오니까 옷을 벗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무덤 사이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정신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되고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 꼭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고 자기 위치가 잘못된 걸 알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할 줄 알게 되고 또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쳤는데 이제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일 행한 것을 일일이 고하라 그 말씀대로 이제 자기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진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해할 때 이것이 원래 2명이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을 더 강조해서 한쪽에는 한쪽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가서 청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기술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7장 찾아봅시다.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건강하여졌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약간 다르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아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청해서 대신 얘기해 주게 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는데 사실 백부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간단히 기술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하면은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황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서 황제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아주 굉장히 미천하고 천하고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누추해서 감히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정해서 예수님이 오려고 하니까 정해서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이 사람이 또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회당을 지을 정도면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감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외람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해서 대신 얘기해 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려고 하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나는 이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려오셨는데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군사들에게 이리로 가 저리로 가면 따라하고 이거 해 저거 하면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의 말에 의해서 100명이 움직입니다. 천부장 말에 의해 1000명이 움직이잖아요. 교장 선생 말 한마디에 학교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황제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는데, 제국이 움직이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과 군대 생활하면서 위아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 관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느냐 간단하게 기술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욕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십자가 위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라고 하는 걸 알고 이해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더라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네 각도에서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할 때 어떤 것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어떤 건 더 간단하게 기술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네 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란 것을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걸 더 부각시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었다는 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곧 즉시 일하시는 걸 자세하게 쫙 기록해놨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적인 권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 마태복음 읽으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되 강조점과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상이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여섯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찾아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척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죠? 이 말이 맞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옥합을 부었는데요. 이 옥합이 엄청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남자가 300일 동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돈 쓰지 않고 벌면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년 내내 수고해서 벌은 정도의 양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향유 사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결혼 자금이었을지도 몰라요. 결혼하려고 모아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향유 사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때 이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 여기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일 큰 소리 친 사람이 가룟유다죠. 왜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그 300데나리온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헌금했으면 내가 가질 텐데, 이 사람은 여기 돈 훔쳐갔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금하는 것을 이제 헌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헌금통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돈깨를 갖고 다녔는데, 왜 여행 다니려고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자유롭게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부터 좀 안 맞아요. 돈깨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세리 마태. 돈깨는 얼마나 잘해요. 마태가 맡아야 되는데 유다가 맡은 걸 봐서는 유다가 뺏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돈깨는 내가 맡을게. 돈깨를 맡고 왜 굳이 맡으려고 했을까요? 훔쳐가미러라. 헬라 원문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되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계속 빙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 헌금 그걸 여기에 돈통에 딱 집어넣었으면은 내가 훔쳐갈 게 많을 텐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가룟유다는 천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짧은 시간 들었는데 제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향유 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기 보면은 이 마르다가 짧은 시간 주님 말씀 배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걸 빨리 깨우치고 사랑을 가장 크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주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배워도 주님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주님 뜻을 더 바르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배웠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빨리 깨우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허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네. 예. 분명히 껐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핸드폰 확실히 꺼놓고. 예. 자, 그래서요. 이 마리아가 분명히 천국에 가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엿새 후에 엿새 전이란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 내용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여기는 다르게 표현되죠.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여기서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 되잖아요. 그리고 왜 여기에 7절, 6절 이하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뒤에 26장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죠.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의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삽입을 다시 시켜놓은 거예요. 대조적으로 한쪽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한쪽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알고 예수님에게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사이에다가 교훈으로 딱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몇해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틀 전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메시아를 알고 그분에게 정말 사랑을 완전히 표현한 한 여자가 있었다. 그걸 사이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조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연구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일 방책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6월절 요새 전에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기 전존재를 주님께 잡아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헌신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세 전에 되어진 것이 맞고 이것은 교훈을 위해서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이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근데 원문에도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래가 아닌데요. 이제 영역본에 고래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고래가 원문에 안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도 고래란 말이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없어요. 할 때 무조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때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도 큰 물고기 나오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아마 큰 물고기니까 고래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목이 사람 삼킬 만큼 된답니다. 원래는 고래가 목이 작다는 거 아시죠? 고래는 목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우 같은 거 못 가잖아요. 고래는 목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향유고래만은 이 목구멍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 삼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바틀인가 하는 사람이 그 고래 속에, 향유고래 속에 잡아먹혀가지고 향유고래 속에 있다가 이틀 만인가 살아났잖아요. 향유고래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바틀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서 나와서 유명했었어요. 유명해지고 싶으면은 고래 뱃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먹혔는데 그 고래가 붙잡히는 바람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트리가. 자, 그런데 고래 뱃속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요나는 말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속에서 아주 죽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자체가 죽음과 방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서에 나와 있잖아요.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땅속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땅속이에요.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이것을 무덤으로 해석하지 않고 땅속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덤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덤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래도 잠깐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육체는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영혼은? 그거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서 땅 속을 이제 음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지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잠깐 지옥에서 사흘 밤낮 동안 지옥 들어가서 땅속 깊은 곳에 그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았다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육체를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요것이 원인이 돼서 요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 죽음이 오고 육체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 때문에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 오고 육체까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원인이고 나머지는 결과로 생긴 거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육체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불신으로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영이 죽고 육체가 죽고 이제 영혼몸 전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원인은 불순종으로 생긴 거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누가 대신 순종만 해주면은 영이 살고 몸도 부활하고 천국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만일 죽음 건너가서 고통까지 받아야만 된다면 다 이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지옥까지 생겼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대신 순종해주면 그 결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육체까지 살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땅속은 어디냐? 문자 그대로 땅속입니다.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에 상음부가 있었고 하음부가 있었다. 그래서 죽음 건너가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음부에 가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음부에 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상음부에 가셔서 상음부에 있는 사람을 몽땅 끄집어내서 하늘에 올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을 상음부에 가 있어서 이제 상음부에 가 있는 사람을 이제 하늘로 끌어올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좀 안 맞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 이것이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이지 상음부에 가서 상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 천국으로 데려갔다,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구절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적고 찾아봅니다. 시편 68편에 시편 68편 68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마귀와 죄가 사로잡은 사람을 주님이 사로잡고 선물을 인간에게 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기 패역자들
죄가 사로잡고 있고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들, 폐역자들인데 그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전에 피역자로 살던 사람들, 죄에 붙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이런 피역자들, 죄인들을 주님이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주셨으니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상금부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상금부에 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자, 에녹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에녹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채로 어디로 갔어요? 주님 품에 갔잖아요. 상금부로 간 게 아니라 죽을 때 죽지도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때 죽음 건너가는 사람들은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음부란 말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음부이기 때문에 음부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걸 주님이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패러다이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하데스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울이란 말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소울은 좋은 의미로 쓰이고 나쁜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문맥에 보면 이것이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패러다이스 낙원에 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데스 음부로 간다고 표현해놨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뜻이 문자 그대로 무덤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가 무덤에 가 있는 거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음부에서 뭐 고통받을 이유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영혼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주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음부에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가는 겁니까?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혼은 자유롭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 영은 자유로우니까 너와 나 함께 음부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 것이 맞고, 예수님 영은 자유로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베드로 전서 3장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녀오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 하나는 셋의 후예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항상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천사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구별되어 살다가 노아 홍수가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섞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가 문명을 개발해서 미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미를. 그래서 모든 가치 기준이 미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락도 이쁘게,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쁜 것이 이제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귀가 먹음직하고 부함직한 것이 많이 만들어서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것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섞여가지고 세상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노아가 100년 안쪽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가 500세가 되고 난 이후부터 자녀를 낳았으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 상태에서 방주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600세의 홍수가 왔으니까 100년 안쪽에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될 때 제사법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법.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도 짐승을 죽이게 하셨고, 죽였지 않습니까? 짐승 죽여 가지고 설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벨도 양을 죽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7상. 그 정결한 짐승이 제사용입니다. 레위기 11장이 아니고 제사용이니까 양이나 염소라든가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거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피지사가 있었고,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됐고, 이들은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휩쓸려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동물들 한상식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홍수 내릴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고 딸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사람 다 죽었는데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멸망했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별된 사람은 징계로 죽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바란 사람인데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안 돌이키다가 징계로 죽었거든요. 이쪽에는 벌로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들들은 징계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옥에 가둬두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노아 홍수 전 시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옥에 딱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예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아 홍수 전 시대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둬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주님이 오셔서 죄값 지불할 때까지 옥에 가둬두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약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 죄값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옥의 영들에게 전파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거든요.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이걸 기록했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이 바르게 안 살 때 징계받아서 혼난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휩쓸려 살면은 안 돌이키면은
징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면서 너희들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죄에서 구별돼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실물 교훈으로 노아 홍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난 걸 예를 들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 죽여서 옥에 가둬두셔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 준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들을 구원받고 정신 차리라. 정신 안 차리면은 노아 홍수전 시대에 하나님 아들 짝이 난다 그 말입니다. 제명대로 못 살 수 있으니까 정신 안 차리라 하면서 바르게 살아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그리스도 사람들이 징계받아 죽으면 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옥이라는 곳에 있게 되느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는데 이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 힘으로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그 말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고 했을 때 무덤 속에 있다는 뜻이고 이걸 좀 더 확장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낙원에 즉시 가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방문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맞아도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다는 의미를 저 땅속 깊은 곳에 음부에서 3일 반 동안 3일 동안 있으면서 고통받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하여튼간에 땅속 하면 제일 쉽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됩니까? 무덤 속에 있었다 육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1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오신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여기 이제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자 한 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지 삼손의 정욕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래 되죠. 딥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 지역이 있는 겁니다. 원래 딥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딥나로 내려가면서부터 인생 내리막길이 시작된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서리니까 마귀가 딱 봤을 거 아니에요. 삼손이 언제 안 내려오나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딥나 가까이에다가 이제 이쁜 이제 여자들을 많이 배치해놨을 수도 있어요. 삼손이 딱 딥나로 내려갔는데 한 여자가 딱 봤는데 필링이 딱 꽂힌 겁니다. 마음이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마음에 드는 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해서 내 아내를 삼게 하고서 사니까 부모가 놀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도 여자들이 처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냐? 그 사람이 꼭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봤을 때 참 이게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나?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4절에 보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불어 시킨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인해서 끝을 내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떻게 행동할 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삼손은 자기 육신에 끌려서 육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이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걸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이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삼손이 육신적인 행동하는 것을 응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시고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을 진멸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이게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하나님은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블레셋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 때에는 다 멸망시키는 건 어렵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IQ가 얼마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지능이 얼마입니까? 지능이 무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모든 걸 응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요셉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속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팝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진짜 미워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리는 것도 허락하시고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의 악행을 응용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기어코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초월해서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 완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응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삼손은 육신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응용해가지고 블레 사람과 엮이게 만들어서 응용해서 블레 사람도 심판하고 그리고 삼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블레 사람은 합당하게 또 벌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봐요. 삼손이
행동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은 삼손의 육신적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삼손은 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벌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삼손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눈이 빠졌잖아요. 눈이 빠지고 징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육신적으로 행동했지만은 그걸 응용해서 벌 받을 사람들은 벌 받게 만드셨잖아요. 블레셋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벌 받을 사람은 누굴 통해서든 벌 받게 만드시고 또 삼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삼손은 삼손대로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떤 길이 현명하냐 하면은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뜻을 벗어나면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온 줄 알지 못합니다라. 그 말은 여호와께로 나왔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래 뜻과 계획은 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기를 시작한다 했는데 그 시작은 실제로 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 17절에 이하에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2번이나 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봅시다. 사사기 20장,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20장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용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여기에 이 베냐민 사람이 아주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은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용사들이 다 참여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실진을 했거든요. 쳤는데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첫 번째. 그 뒤에 읽으면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는 또 두 번째 또 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두 번이나 어떻게 패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베냐민 남자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에 고리가 나게 됐습니다.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잡아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지파를 이제 부활시키는 게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왜 패했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사시대가 엉망인 시대입니다. 사사기 처음 딱 펼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들어 나와 있죠. 사사시대는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주님 보시니까 베냐민 지파도 문제고 베냐민 지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도 문제입니다. 지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패하겠냐면은 베냐민 지파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지파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 하시고 처음에 2번이나 지게 한 겁니다. 그들을 참으로 회개시키고 반성시키기 위해서 2번이나 피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2번이나 피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쟁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2번이나 피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하나님 둘 다 징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머지 지파도 문제가 있고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있으니까 둘 다 하나님이 전쟁통에 둘 다 징계하신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읽어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마리아가 바로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11장 20절에 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갔다. 마르다는 행동파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즉시 막 대접하느라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앉았더라. 이게 불순종이었냐?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28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다 했을 때 즉시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안 나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서 안 나갔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빨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그리고 이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오라비를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짧은 얘기 듣고도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걸 금방 캐치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여자입니다. 아주 섬세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그런 여자인데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고 훨씬 더 큰 슬픔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집에 앉았더라. 집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보다 훨씬 더 큰 깊은 시름과 어떤 고통과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오라비가 죽었으니까요. 그걸 아마 부모처럼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즉시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차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 영접하는 거 좋아하고 접대하는 거 좋아하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한데 마리아는 훨씬 섬세하고 생각도 아주 깊고 그리고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아주 민감한,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고통 같은 걸 크게 느끼고 하는 그런 여자로서 성격이 너무너무 다른 걸 여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를 때 갔기 때문에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마리아 마음이죠.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때 왜 빨리 안 왔어요? 그건 좀 더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리아 오히려 심정에도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가장 이제 마음 중심에 있었던, 진짜 중심에 있었던 그런 것은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마리아 불러가지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와 요한 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상황과 장소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상황과 장소가 다른데 맞춰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순서를 한번 매겨봅시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찾아봅시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봅시다.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점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안면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근무질을 하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이제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배에 청해서 예수님 올라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에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다음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1장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약간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드디어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도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까 따라가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무슨 마술을 부렸는가. 그냥 딱 보시고 나를 따라하는 금방 따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 잡히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이제 사람은 어부가 되리라 하시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으니라 했는데, 그건 언제냐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준비시키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일꾼 부르실 때 준비도 안 된 사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시고 마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속에서 사람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4장 27절에는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는 압살롬의 아들이 없다고 나옵니다. 압살롬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4장.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는지 몰라요. 14장 27절 봅시다.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 봅시다. 18장 18절에 봅시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오늘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말씀에서 여기 18절에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모순이 아니고 먼저 이 비석을 세웠을 때가 언젠지가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 세운 것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는데 이 시점이 자녀들을 낳기 전에 자녀를 오랜 후에 낳기 전에 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요. 만일 여기 18절이 압살롬이 세 아들과 딸을 낳기 전에 비석을 세웠다면 오랫동안 자식이 안 생겨서 세웠다면은 과거에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워서 이 비석이 그때 세운 거라고 하면은 무슨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제
자녀를 낳았지만 또 이 비석을 세웠을 때는 세웠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아들들이 어릴 때 셋을 낳은 건 맞지만은 셋이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강팍하잖아요. 봐요. 너무 잘생겼는데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순차적으로 빨리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징계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려고 미리 자녀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빨리 낳은 건 맞지만 빨리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있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다 죽고 나면 없는 것이 맞잖아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혹시 징계로 어쨌든 죽었다 할지라도 혹시 한 아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보면 여기 시원찮아요. 아들은 아버지는 막 아주 대단한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 보면 무능하다 합시다. 그러면은 자기 대를 이어서 정말 이름을 빛내줄 만한 그 아들 하나 없기 때문에 한탄해서 여기에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은 없는데 이것이 자녀를 낳기 전에 비석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났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한 자식이라도 살아있었는데 영 무능해서 자기 대를 이어서 아버지 이름을 빛내줄 만한 그런 자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진술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진술이 되어 있으면 명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아들을 셋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다는 말도 사실이고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 이 진술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사연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진술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만사가 잘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 잘생긴 얼굴에다가 막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아주 미남이잖아요. 최고 잘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뭔가 하나님 받아서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을 사랑하고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런 상황을 엮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상소리 나무를 이렇게 엮어놨죠. 나무가 글로 나오게 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노새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노새가 얼마나 느릿느릿한데. 노새 타고 탁 폼 잡고 아마 그 아버지가 타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노새가 귀했거든요. 노새가 어떤 왕의 위엄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하는데 노새 타고 가면 느린 데 있지 않습니까? 맞아 죽기가 쉬운 게 노새잖아요. 얼마나 느려요. 근데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딱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이제 여기가 인생 한계다 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리게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죽일 사람을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 나뭇가지가 그렇게 나오고 싶어 나왔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주력에 나와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 찍다가 독재자가 휙 날아가서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은 도폐성으로 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끼자루가 휙 날아가면서 우연히 날아가는 그걸 이용해서도 죽일 사람은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벌 주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내리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한탄했다. 자식이 없어서 아주 한탄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아마 어릴 때 죽은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자기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을 때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만사가 불통일 때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상황을 엮어주셨는데 그런 끝까지 등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일단 진술이 사실 진술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여기 선던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던 자 중에 선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볼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옷이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세 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해석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베드로후서 1장에 찾아봅시다. 이걸 해석했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함께 있을 때 하늘로 나옴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소리를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미리 본 거다. 영화 할 때 영화 예고편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 제자들은 미리 봤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 재림 예고편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셨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습니다. 모세는 주님 안에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선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옆에 누가 서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즉 모세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는 사람 대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형체가 변형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봤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봤다.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기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후서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을 봤는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이 재림하는 예고편이었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증거로 예고편 보여주셨는데 예고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국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우리 징조 다 봤잖아요. 마지막 나타나는 이 징조를 보는 이 징조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장면을 재림하는 예고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보세요. 재림 예고편을 본 것이 더 확실한 겁니까? 재림의 징조 보는 것이 예언의 징조 보는 게 더 확실한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거 본 게 더 확실한 게 아니라 주님 재림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더 확실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징조를 진짜 다 봤습니다. 과거 사람이 666을 알 수가 없잖아요. 표본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거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물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물기가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서 강을 이룬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그 회교 사원 있는 자리에서 물이 나올 뿐 아니라 이제 통곡의 벽 그쪽에서 막 물이 조금씩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메시아 곧 온다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재림 예고편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더 확실한 것이 성경 예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재림 예고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재림의 명확한 징조가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우리는 징조를 다 본 시대가 확실합니다. 얼마나 선명한 징조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봤지요. 예루살렘 되찾는 거 봤지요. 이스라엘 돈줄을 다 잡았고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고 표받는 일이 준비되고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걸 보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징조가 이렇게 확실하게 다 나타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라면 성경에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저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둘 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걸 위해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브리스가를 더 앞세웠을까요? 믿음이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더 뛰어났습니다. 믿음 면에서 여자가 더 뛰어난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믿음이 좋았어요? 처녀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누가 보면 1장에 나와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한 사가랴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한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죠.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처녀가 자식 낳는다고 할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믿음이 더 큽니까? 마리아가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나사렛은 우리 시대 밝혀지잖아요. 축구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동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골 촌동네고 한 축구장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왜 마리아를 주님이 사용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녀는 처녀지만은 믿음 면에서는 탁월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가랴보다 믿음 면에서는 뛰어난 거예요. 어쩌면 여자들이 믿음에서는 더 뛰어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브리스가가 믿음에서는 아굴라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브리스가가 정말 믿음 있는 자고 아굴라보다 믿음에서 더 앞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놨지만은 브리스가는 더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세웠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제 아들이 아니라 막달라는 뜻이 아니라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나타내 준다는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마리아를 브리스가를 앞세운 이유가 믿음에서 더 뛰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16장 봅시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게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브리스가가 믿음 면에서는 더 뛰어났지만은 교회에서는 형제가 중심입니까? 자매가 중심입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형제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잠깐 좀 고쳐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건 지금 교회를, 가정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믿음에서는 브리스가가 앞서지만은 교회에서는 형제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제를 먼저 써놔야 돼요? 자매를 먼저 써놔야 돼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고 막 문제가 많은데 자매를 먼저 써놓으면요 아주 골참한 문제 생깁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주장하고 믿음이 좋다고 여자가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들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서는 누가 더 상을 받을 거냐? 브리스가가 더 받을 거냐? 아굴라가 더 받을 거냐? 아마 브리스가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아굴라가 남자잖아요. 형제니까 남자를 앞세우고 형제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주고 그렇게 자기 할 일 최선 다하고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질서라는 걸 주님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맞죠? 자, 가정에서도 형제하고 자매가 있을 때 그래도 형제가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